예,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저와 또 여러분 함께 동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일찍 온 사람이나 또 늦게 만나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 정말 너무 감사한 그런 순간들이 정말 너무 많았고, 여러분 존재가 또 너무너무 좋고 또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때마침 또 이게 동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동력해 왔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의미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골로새서 전체가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공동체에서 또 그들의 동력 관계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동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이름을 불러서 얘기했던, 안부를 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동력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은, 임무는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였죠. 여기서 저는 이제 두기고 이전에 바울의 어떤 성숙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 나를 빼달라고 기도하든지 또는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바울이 누구를 걱정하고 있죠?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할까봐 이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상황이 고생스러우면 되게 원망도 많이 생기고 또 불평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제 그 입장,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입장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고 있는 성숙함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두기고는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보냅니다. 이 바울이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디도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여기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보내면 가는 사람. 바울과 늘 함께 여행하다가 바울이 못 가는 데 있잖아요. 바울이 못 가게 되면 이제 바울 자신을 대신해서 분신처럼 이제 갔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보레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과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늘 측근에서 함께 여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풀타임 사역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모두가 다 자기 직업이 있었고 생업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조차도 일하면서 사역을 했었으니까 이때 페이를 받고 사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바울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 좀 가야 되겠다,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가라, 두기고가 그를 갔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그런 걸 봅니다. 동력자는 무엇인가? 동력관계라는 게 뭔가? 동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함께 그 선교적 여행,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이 되잖아요. 그 기록들 가운데 함께 그 역사의 순례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나더라고요. 예, 교회 지금 우리 뭐 자이든 타이든 함께 못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집, 제일 처음에 어린이집 했던 성의 은진이 또 생각이 나고, 그때 또 공부방 초대 교사였던 소라, 미라 뭐 자매들도 생각이 나고, 참 왕근이도 왕근 형제 차 몰고 다녔던 왕근 형제도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 돌 던졌던 그 아저씨도 생각이 나고 이사해서 또 의식경제가 그때 1년 6개월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던 것도 생각이 나고, 예, 그때 노숙자 아저씨들 와가지고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것도 생각나고, 그때 함께 동력했던, 지금 저희와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향숙 간사님, 또 누구 있었죠? 예, 신의 자매, 이런 자매들 그때 YMCA 그 쉼터에서 한꺼번에 20명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신발 훔쳐가고 뭐 이랬던 것도 생각이 나고 다 기억나고 다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16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울었고, 함께 어떨 때는 좀 불안해했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력이 무엇입니까? 동력은 함께 동력하는 것은 함께 여행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여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행, 그 여행의 이야기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골로새서 얼마 짧은 서신입니까? 4장밖에 안 되잖아요.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냥 뭐 다 읽는데도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위대한 왕들과 위대한 대관 고장, 대작 고관? 그 위대한 고관들,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골로새에서는 그 작은 공동체 몇 명 모였겠습니까? 뭐 다 라우디게아, 디마게아폴리 다 합해도 1000명이 넘지 못했을 거야, 아마. 많이 잡아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 작은 공동체에 전해진 이 회람 서신이었는데, 이 서신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그 언저리 하나님 나라의 그 도도한 강물, 강물의 그 역사의 강물이 흘러갈 때 우리들의 이야기도 거기에 보태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어디까지 갈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할 거고, 또 본의 아니게 헤어지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동력의 관계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리더에게는 이런 사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바울 옆에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냥 보내면 가고 늘 바울과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런데 뭐 바울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력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이제 회람됐던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고 또 죄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석방이 된 것 같아요. 바울보다 먼저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노예였고 한때 죄수였던 사람이
이게 도망친 노예였으면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주인은 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훈련받아서 이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성도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리더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참 대단한 초대교회 이야기인 거죠. 사도 바울은 사실 노예를 해방시켜라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너희 노예 해방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일을 했던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의 어떤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까? 노예는 해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위대한 리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한번 생각해 보죠. 노예였던 사람의 지도를 받는 빌레몬 같은 노예의 주인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복된 질서를 증언하는 산 증인으로서의 오네시모, 동력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력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전복된 질서, 그 질서를 살아내는 증인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현영 제가 아까 이제 간증했잖아요.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같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리더가 되고 리더 모임을 하고 이랬거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살아있는 증인이죠. 증언. 예. 그때 아버님이 찾아오실 때 정말 두려워 떨었던 기억이 나. 그때 오면 싸워야 되나, 어떡하지, 때리시면 맞아야 되나. 그러고 이제 저는 도망가고 우리 아버님 보고 만나라 그러고 저는 사라졌었는데 그 아버님이 다행히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셔가지고 잘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기억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현태가 간증을 했거든요. 현태가 이제 굉장히 우람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교회 와가지고는 제가 같이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그랬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교회에서 진짜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되고 치유됐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현태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아니까 부모님이 이제 현태를 양육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예, 이랬잖아요. 그래서 참 외롭게 그것도 이제 대학 이제 돈 벌겠다고 이제 또 대학 마치고 휴학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대 마치고 이제 부사관 지원해가지고 부사관 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다시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딜 가겠다고 그러냐 하니까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니는 토목과가 제일 좋다. 네가 어디 심리를 할 아니다. 니는 토목을 해라.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상담 심리하고 임상 심리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른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잖아요. 예, 이게 오네시모와 같은 게 하나님 나라의 그 전복된 질서, 그 질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언자, 증인으로서 함께 동력하는 거죠. 그래서 동력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증언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노예가 지도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죠? 오늘날 그런데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과연 이 동력의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실 바울이 담임 목사 아니에요. 바울이 담임 목사고 두기고는 부목사고 그죠? 뒤에 나오는 뭐 에바브라 다 이게 부교육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교회는 어떻죠? 한국교회 구조를 보면 딱 기업 구조인 거예요. 기업 구조. 담임 목사 위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라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 이사들은 담임 목사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뭡니까? 고용된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이에요. 바지 사장. 이 이사들이 뭐 한마디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 그죠? 이런 시각. 그리고 부목사는 어떻습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잘라도 되는. 그리고 있잖아요. 해고 통보도 안 해. 그냥 다음날 네 집 사갖고 나가야 돼. 그리고 교회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그 부목사님들은 그냥 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악덕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가지고 오려거든 정말 제대로 기업처럼 하든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시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역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업의 구조예요. 기업. 자본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 동력하는 사람들,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주 안에서 종된 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수족이에요. 자기 수족. 우리 정말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리더십 구조부터 바뀌어야 돼요. 교회 리더십 구조부터. 장로님들이 이사가 아니에요. 기업의 이사가 아닙니다. 함께, 여러분 있잖아요. 장로교 가면 주로 얘기하거든요. 목사도 장로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도 목사님들과 똑같이 사역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역합니까? 지배하지. 근데 우리들도 일반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생각, 은연중에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는 동력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이 동력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목사들은 기업이면서 성도들 보고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역자들 여기 공동체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함께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란 하나님 나라의 전복된 질서를 증언하는 그런 산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입 가경인데요. 아리스타고가 나옵니다.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타고는 10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동력은 함께 감옥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감옥 갈 수 있는 관계, 함께 손잡고 야 같이 가자 이러고 감옥 갈 수 있는 관계, 이게 동력 관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운동권 친구들은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서 서로 얼굴 보고 뭐 거기서 또 서로 또 이 제자 훈련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감옥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핍박 상태가 되잖아요. 핍박 상태가 되고 뭐 제가 또 감옥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저는 여러분 이름 다 불 거예요. 저 혼자 가서 심심할 수 없잖아요. 다 같이 가서 감옥에서 또 하나님 나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죠, 그죠? 저는 참 이 본문에서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타고 이랬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동력의 문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함께 감옥 갈 수 있을까? 야, 네가 뒤집었어. 완전 조폭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함께 감옥 갈 수 있는 관계, 이게 동력 관계고, 진리를 위해 살다가 함께 감옥 갈 수 있는 거죠.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와 유수도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었거나, 근데 유수도가 이게 유대인 이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레파에 속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자가 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보면 11절에 보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 네.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 그들이 동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가 뭡니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위로가 되는 사람들. 휴가가 있었거든요. 저는 여기 자꾸 울리는 것 같은데 누가 좀 만져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이제 제가 화요일은 세미나를 참석했고, 수, 목, 금 이렇게 3일 동안 휴가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숙지기 모임하고 리더 모임 하는 게 더 즐거워요. 예. 여러분, 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잖아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냥 리더 모임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들.
저는 16년 동안 여러분들은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또 선배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뭐 목회하시는데 힘들죠? 뭐 또 장로님들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 힘드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힘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한테 때로는 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참 생각해보면 뭐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함께 해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순간들 많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목사님이 나쁜 길을 가셔도 저는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또 주일에 예배 마치고 오면 뭐 목사님 지지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뭐 이런 문자 보낸 사람들 지금 없거든요, 여기.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정말 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셨던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 열심히 못해서, 시간을 못 내서 죄송하다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압니다. 예. 때가 되면, 또 여러분 여건이 되면 다 마음이 다 준비되어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또 마음으로 묵묵히 기도하고 지지하고 또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꿈꾸고 계시다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면서 막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정말 의미가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그들이 위로가 됐는데 언제 위로가 됐느냐,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또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언제 마음의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명절 때 선물 많이 갖다 주고, 이게 별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해주고 이런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주면 좋죠. 예. 싫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언제 위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관계적으로 막 친밀하다고 내가 그걸로 위로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역자인 것 같아요.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깊이 헌신은 안 돼 있는데 관계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마음에 걱정이 되지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마음에 걱정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위로가 되느냐 하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무슨 일이 필요해, 여기 사람 필요해, 목사님 그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정 산지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할게요, 이럴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못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알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제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제 마음이 큰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꼭 교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런 열심 있는 모습,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사역자들한테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이제 동력 관계는 뭐냐? 위로가 되는 관계다.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늦은 시간에 모이지만 우리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바브라가 나오죠. 에바브라는 1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놓고 어느 정도 이제 그들이 스스로 이제 설 수 있으니까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옮겨간 거죠. 그래 거의 이제 사도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에바브라였어요.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서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 모임으로 모이고 또 함께 동력한다는 게 뭐냐 하면 동력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는 일.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공동체가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 사랑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 있게 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이제 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제 설교는 표절 설교라고 했잖아요. 저는 책을 표절하지는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나눌 때 저는 그거를 많이 참고합니다. 예, 그래서 제 설교는 리더들의 PBS를 표절한 PBS 표절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있잖아요. 진짜 많은 걸 배워요. 와, 저를 어떻게 생각했지? 예, 그게 정말 어떤 신학자들에게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제 동력한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무장된 말씀을 함께 공동체에 이제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한 동력자들입니까? 말씀을 위한 동력자들이죠. 우리는 말씀을 섬기는 동력자들이어야 합니다. 다른 걸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리더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해서 참회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당신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한 동력인 것 같아요. 그동안 교회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죠? 매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같이 나누어 왔던 것이 참 기적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같이 애기 키우고 육아하는데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애 재워놓고 또 막 밤늦게 이렇게 PBS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이제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누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누가 사랑하는 거냐면 사랑받는 이 아니고 누가 사랑하는 거냐 하면 바울이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누구의 친구죠? 누가는 누구의 친구냐 하면 바울의 친구인 거예요. 바울의 친구. 근데 누가가 뭘 썼습니까? 뭘 썼죠?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 썼죠? 못 썼어요. 누가복음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썼습니까? 사도행전 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누가가 함께 친구였어요. 또 이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대만은 없어요. 대만은 없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누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살았던 행적을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몰랐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 외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바울이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누가 바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쳐줬죠? 누가가 웃자건 얘기 잘 안 웃겨져서 미안합니다. 누가가 바울에게
바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신학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의 시각이 반영돼 있어요. 제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있잖아요. 동력이 무엇인가? 동력은 서로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예요. 서로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저의 동력자가 돼요. 예전에는 제가 뭐 매주로 파수를 매주로 쓴다 여러분 믿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 속일 수 없는 단계가 됐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연구하고 책을 읽고 이제 나름의 이제 일가견을 가지게 됐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 모임에서도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어떤 식견들이 탁월하거든요. 예, 우리 재신 간사님 수석 입학 수석 졸업자 여러분 모르셨죠? 예,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사상이 공유되면서 섞이면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동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죠. 맨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10년 전 생각, 5년 전 생각, 지금 생각이 똑같으면 그 성장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성경적 분별력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동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바가 나옵니다. 눈바. 제가 이 눈바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기 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 같아요, 여자. 예, 왜냐하면 이게 아로 끝나는 그 그리스어는 라틴어나 그리스어는 다 여성형 명사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게 일부 예비하다가 내가 헷갈려가지고 버벅거렸는데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가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인은 눈바라는 부인의 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바는 굉장히 그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집이 컸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쯤 모인 것 같습니까? 눈바의 집.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교회에. 그죠? 근데 제 동생 교회가 요 위에 이제 안심역에 있어요. 뭐 하늘샘인가, 하여튼 제 모교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하늘샘이 있고 하늘문이 있는데 맨날 헷갈려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동생이 보면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날 교회에 와 있어요, 맨날. 수십 명의 교회에서 뭘 해요. 애들은 막 공부하고 밖에서 놀고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밥에 먹고 이러는데 동생이 자기 교회 얘기를 이제 공사하러 와가지고 이제 해주는데 동생이 한 게 아니라 제 친구 김병호라고 파티마 병원 부원장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매일 밥을 한대요. 그래서 배고프면 교회 가면 밥을 먹으면 돼.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 먹고 얘기를 한대요. 하는데 절대 이제 요리를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는 권사님이 있대요. 제가 이거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근데 소금으로 간을 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뭐 계산도 안 해. 그냥 국자에다가 덮어가지고 샥 이렇게 뿌린대요. 그냥 딱 치면 그냥 이렇게 딱 그 소금의 정량이 나오는데 그리고 쫙 이렇게 뿌린대요. 그러면 기가 막힌 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식구들이 교회 근처로 막 가려고 애를 막 쓴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 동생도 그 근처로 가려고 집을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마다 만찬이 이루어졌거든요. 매일 밤마다 만찬.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자기 고민이 있으면 거기 와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 사생활 완전히 다 노출되는 거죠. 사생활이 없다고 봐야죠. 사생활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로마 당국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로마 당국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저 집 위험한 집이다 이렇게 딱 찍히는 거잖아요. 근데 눈바의 지위나 재산으로 볼 때 그 사람 가족이 가지고 있던 로마에서의 지위는 굉장히 높은 지위였거든요. 이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모이게 될 정도의 집이면 큰 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제 노예들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꽤 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명망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력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희생. 동력한다는 건 희생하고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거 다 지키면서 있잖아. 우리 시간, 우리 사생활, 뭐 이거 다 지키면서 동력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가정만 해도 우리 뭐 이미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 애들 와서 자죠. 뭐 또 언제든지 애들 막 근데 어떨 때는 청소도 하나도 못하고 뭐 나올 때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단 말이에요. 사생활, 별로 사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사생활이 없거든요. 사생활 없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시간도 가집니다. 근데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눈바의 가정을 열어놨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만찬이 있습니다. 이게 동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눈바가 희생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들이 바울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면서 있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성공했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두세 개가 있다 그랬죠. 두세 개.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세상 제국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력이란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17절 보세요. 17절 동력이 뭔가.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표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포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키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에바브라는 이렇게 사역했고 또 앞부분에 보면 아리스타고는 이렇게 사역했고 마가가 이렇게 쫙 앞에 있는 어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아키포에게 일하라고 얘기해요. 이 아키포가 누구냐 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빌레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대요. 빌레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빌레몬이 잠시 이제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키포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를 써서 너 사역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뭐냐 하면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에서 디아코니아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역으로 미니스트리로 번역돼. ESV에 보면 미니스트리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예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유의하여 완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했던 그 수많은 동력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어떤 사역을 명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영역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 사역들을 완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부여받은 임무들이 있잖아요. 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에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또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동력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18절에 보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동력이 무엇입니까? 동력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바울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나온 지 16년,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봉산동 지하에서 같이 예배 드리던 때가 참 엊그제 같거든요, 정말. 근데 16년이면 이제 어디 가서 개척교회라고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규모도 어느 정도 컸고 16년이나 지났어요. 저희 지방회에서 숫자로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은 거 아십니까? 침례교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애들까지 합하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예요.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합해서 세 번째쯤 돼요. 예. 세 번째쯤 되는 그런 큰 교회. 저희 지방에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정말 들으면서 정말 웃기잖아요. 웃겨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골로새라는 이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작은 서신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 체제를 변혁시키는, 체제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온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이야기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많은 이야기들은 타락한 교회 이야기로 타락한 교회 이야기로 아마 이렇게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제 4년 후면 20주년 되지 않습니까? 20주년. 그때 우리 기쁨의 교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우리 어떤 씨앗을 뿌렸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교회일까? 저는 이제 여러분 자청교회 가잖아요. 영천이는 자청교회를 가면 한 분 장로님의 한 분 헌신하신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남아서 거기 독일에서도 와서 독일 교회에서 와서 듣고 가고 이러는 지역이 됐잖아요. 저는 그 자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동독의 독일 통일을 앞당겼던 성 니콜라이 교회 그런 교회들은 분명히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21세기에 정말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교회들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차지하는 교회가 될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 각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로 기록될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될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건강한 씨앗이 되고 묘목이 되고 또 강물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룬 그런 교회가 될까요? 20주년에 기쁨의 교회 이야기 책을 낼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의식형제 얘기도 한번 담길 거고 우리 많은 사람들 얘기들이 있겠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년 후, 20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간 교회가 됐을까? 제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쓰자. 기왕 우리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는 거 역사를 한번 쓰는 그런 교회 한번 돼보자. 엉터리 역사 말고 교회 건물 새로 크게 짓고 몇백억 빚지고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이야기, 주를 위해서 살아간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나 남기고 가자. 역사가 되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6년 동안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래 살 겁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같이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이야기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각자도 이제 글을 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책을 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낸 삶의 이야기. 한 번씩 도건 형제가 왜 페이스북에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고 이런 교회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예, 결국은 쓴 자만의 역사가 남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쓴 사람들만 역사가 남습니다. 안 쓴 사람들은 없습니다. 쓰십시오. 기록을 남기십시오.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또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글을 남기십시오. 예, 역사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간, 어떤 이야기를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을까? 우리 에바브라를 알잖아요. 에바브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사람 양육하고 에바브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기고,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두기고.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이 고위에 있었던 사람들, 힘이 있었던 사람들, 장군 우리 모릅니다. 아마 그것이 역사에서 지워질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그것이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내 이름은 주님이 어떻게 기억하실까? 김유복, 기쁨의 교회, 우리가 동력했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주님이 어떻게 기억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기억하실까? 나는 어떤 이야기를 살아냈나? 우리 하나님 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 동력자들과 함께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